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를 우리가 보는데요. 먼저 주 본문은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는 갈릴리의 행보 속에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고, 또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주제와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시작하면서 지난번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선택한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일부러 길이 더 걸리더라도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여서 지나다녔던 것이 유대인들의 상식이고 그때 당시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고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일까? 많은 사람들은 통념과 상식 속에서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 시대, 그 사회의 통념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매한 것 같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회와의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왜 선택하셨을까? 왜 꼭 굳이 그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가는 길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가치 있는 길일까?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갖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마리아 역설, 사마리아 패러독스, 사마리아 역설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고 이미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고 또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이미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 요셉에게 준 땅,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이 정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중에 하나인 야곱의 우물이 있는 바로 그 지역. 거기를 예수님이 꼭 통과를 하셔야겠다라는 그와 같은 것을 오늘 저자인 요한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3장에 따르면 야곱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부근의 땅을 구입했고 후에 세겜에 있는 약간의 땅을 요셉에게 주었다고 창세기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바로 그 땅에 요셉이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알다시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후손들이 바로 그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또한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는 이 의미는 그 땅이 야곱이 우물을 판 지역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야곱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 우물은 매우 귀중하고 자신들을 설명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를 지금 예수님은 통과하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행 중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매우 고되었고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수가까지 간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한 이틀 이상 정도 걸리는 그와 같은 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걸어서 가셨을 건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보다도 더 많이 쉬었거나 또는 더 배가 고팠을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하고 있는 4장 8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치고 배고프고 힘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러 지금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지만 또한 완전히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이 지치고 배고픈 이와 같은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짊어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그것들이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훼손할까 전혀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철저히 인간이셨고 오히려 더욱더 철저히 신의 모습을 갖고 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몸소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잉태하게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어떤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그저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본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의 출생의 과정부터 완전히 인간이 겪을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담당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 유소년기 또 출생 과정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과 일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는 그와 같은 부분들인데요.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죽은 거하고 내가 죄를 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기를 뭐라고 배우냐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인간인 나를 대표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인간인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대표하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곧 그분의 대신하여 죽은 것은 나의 속죄의 의미와 연결되게 된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다고 한다면,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대표성이 전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적절한 적임자, 대표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완전한 대표성을 확보하신 그와 같은 의미를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지치고 목이 마르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바로 대표자로서의 충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6절을 뒷부분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다. 이 때가 6시쯤 되었다는 것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오를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시력에 따르면 해가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의 시간을 12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6시는 해가 가장 뜨거울 때인 정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시간 개념이 있는데요. 로마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 시간은 오전 6시에 해당합니다. 로마시로 6시라 그러면 이것은 오전 6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대인의 시간인 6시다, 로마 시간으로 따진 6시다라는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곤함을 느꼈다라는 것을 보아서 유대인의 시간이라는 것이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6시가 로마시로 따진 6시냐 유대인의 시로 따진 6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6시, 로마시 6시든 유대인 6시든 오늘 이 말씀이 드러내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로마시 6시든 유대인의 6시든 저에게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지치고 힘든 모습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고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것은 창세기의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문맥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오신 분입니다. 태초에 그분은 하늘에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힘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지치고 힘들어서 먹을 걸 찾고 물을 찾고 계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한다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목말라 물을 찾는다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다른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상황의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정황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드디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4장 7절 우리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는 게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 더 가까운 우물에도 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음을 성경학자들은 그 지명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굳이 수거라는 동네에 있는 이곳으로 물을 길러 왔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여인들이 보통 오후 늦게 기온이 더 신선해질 때 물을 길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후 늦게 오는 거죠. 근데 이 작은 마을에서 잘 알려져 있었던 듯이 보이는 이 여인은 아마도 다른 여인들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대부분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인 바로 6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겁니다. 유별난 시간에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스토리는 뒤에 나옵니다만 이 여인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눈이 신경이 쓰였다고 보는 게 타당한 그와 같은 해석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 장면에서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히 만났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입니다. 두 가지의 정체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히 만났다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께서는 직접 예정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직접적인 목적이셨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관심과 통념을 깨기 위해서 나는 너네들이 드나들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걸어갈 테니 내가 어떻게 가는지 너희들이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은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분명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이미 밝힌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은 이건 당위적이었다. 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덧붙여서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처음부터의 목적지는 갈릴리가 아니라 사마리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유대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사마리아 땅입니다. 어쩌면 유대로부터 개 취급받고 동물 취급받고 소위 적대적으로 취급받던 그와 같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버린 땅인 그곳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사마리아 중에서도 그 하찮게 여겼던 여인 한 사람. 그것도 인생의 복잡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보잘것없는 여인 한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걸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발달돼 있어 구글 어스라고 하는 게 있죠. 구글에 그 지도 프로그램이잖아요. 인공위성에서 이게 지역을 찍는데 줌인해서 들어가면
쫙 들어가면 우리 동네의 골목길까지 다 구글 어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저 밑에 하늘에서 볼 때는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곳에 있던 보잘것없는 한 여인,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 거기로 지금 하늘로부터 쫙 하고 줌인해서 지금 쫙 한 여인에게 포커싱이 맞춰지는 그 상황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막 소름이 쫙 끼쳐요. 와,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보시고 줌인 하시면서 쫙 확대해서 나만을 초점으로 쫙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막 소름이 쫙 끼치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늘에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시각에 전환을 해서 본다면 쫙 하고 하늘로부터 지금 줌인해서 딱 우물가 바로 사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쫙 줌인하고 있는 그 같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참 막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관심의 대상지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관심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대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참 많이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과부와 병든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것들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과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무관심인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의 관심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말씀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인데 예수님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릇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습니다. 비록 그 요청이 그 여인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로 가시는 목적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 그 같은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1대1로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물가에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 여인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1대1로 예수님과 이 여인이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같은 현장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목적과 행보는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기에는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설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사마리아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역설입니다. 사마리아 역설이라고밖에 표현할 다른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심으로만 사람들의 시선은 쏠리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빈 곳입니다.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이 역설적인 것이라는 거에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현장에 있다면 이와 같은 사마리아 역설의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가치 제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다 아실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한 100명도 기억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아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어떤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각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로 볼 때는 별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여인 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여인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럴 때 이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소비자와의 관계입니다. 그 소비자에게 관계에게 어떤 가치 제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걸 보세요. 예수님은 아마 우리 같으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대뜸 뭔가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옳고 이게 좋고 너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신앙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우리가 꼰대 소리를 듣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닙니까? 뭐든지 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뭔가 훈계를 하거나 가르치려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스며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뭘로 다가가냐면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른다는 걸 표현하시면서 물 좀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고 편한 걸로 이 여인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즈니스로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거래가 아니라 고객의 결핍을 채우는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세밀한 것, 디테일한 것, 별거 아닌 것, 사소한 것.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근데 내가 비즈니스나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는 거창한 거, 멋진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고객 한 사람의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큰 거 이거 해주면 됐지. 예. 우리가 서비스 현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가든지 또는 어떤 카페를 갔을 때 그 종업원 한 사람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뭘 나한테 더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 한마디 디테일한 거 하나 챙겨주는 것 같은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 점포와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관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패러독스는 뭐냐면 회복과 존중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성공 신화에 열광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공 신화가 아니라 회복과 존중이에요. 내가 이걸 통하여 회복되고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기업으로부터 내가 존중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열광하게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고객과의 관계가 빠진 비즈니스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를 막 전합니다. 존중받은 고객은 그 스스로가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존중을 받았다고 여기는 고객은 입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땅에서도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오늘 요한복음 뒷부분에 4장 28절에서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존중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듭니다.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것, 더 이상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외된 곳, 세상에 관심 갖지 않는 곳, 그리고 모두가 다 아유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곳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즐겁고 자기들끼리 봉사대를 조직하고 자기들끼리 찬양을 하고 자기들끼리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자기들끼리 나눕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동네 수가 그 한 여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세상에 관심 있는 곳만 나의 관심이 매몰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어 하는 그곳이 정답인 것처럼 그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의 무관심의 대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과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향한 이 관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숫자에 매몰됩니다. 세상은 다수의 논리에 폭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오도되고 잘못 해석되는 것은 바로 다수의 폭력이라는 이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회에서 이것이 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주류인 다수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집중한 게 아닙니다. 오직 보잘것없는 한 여인,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대했는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그럴듯한 사람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고 뭔가 내세울 표면적인 어떤 명함이 있고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일대로 만나는 그 누구의 한 사람에게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둘째,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당시 유대인의 정체성과 체면을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편견 아니면 낙인을 찍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대상에 주목하려면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영적 선입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나는 영적으로 의롭고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이 편견과 삐뚤어진 영적인 눈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고 크리스찬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욕망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볼품없는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주셨던 그 긍휼함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수단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목적이 정확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자원이나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다 쓰면 버리는 게 세상의 자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까지도 소중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숫자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여인을 만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알게 예수님은 접근하시고 이 여인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인간 존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존중은 그저 리스펙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는 게 인간 존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 다시 말하면 숫자와 성공이라는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는 우리의 시선은 남들이 다 향하고 있는 곳이 아닌 사마리아의 역설입니다. 사마리아를 향해야 합니다. 내가 찾아야 될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쩌면 내 인생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어쩌면 내 사업의 성공의 비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모두가 가리키지 않는 곳에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마리아를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곳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만났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모든 사람은 다 지나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레인도 지나치고 제사장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고 도와주는데 한 번 도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일로 타지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돌아올 때 그에게 들어갔던 비용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으니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떠나는 사마리아 그 한 사람. 유대인들 모두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챙겼던 것은 바로 역설입니다. 성경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영원히 기록함으로써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수로만 가고 있다면 내 인생의 사마리아 패러독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나만의 아름다운 가치는 구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마리아 역설이라는 것은 바로 통념적, 상식적으로 무관심한 분야가 바로 우리의 관심 분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의 역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